오늘은 종말 성도의 믿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는 주제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말 마지막 때 신앙 첫 번째, 모세와 아론 성도는 신앙에 엎드리자 죽음의 신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와 갈렙 성도의 신앙은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자 다시 살아난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을 갖자 천국을 바라보자 하늘 차원의 신앙을 가지자. 오늘 우리는 죽었고 다시 부활해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 아름다운 천국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럼 오늘 우리는 그 아름다운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는, 하나님의 거역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역하지 말자. 다음 시간에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종말의 신앙 이 5가지, 죽어, 부활, 천국, 거역하지 말고 아름다운 영광을 보자는 주제를 가지고 5가지를 통해서 모두를 마무리를 지을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어린이 말씀이 메시지가 되어지는데 오늘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진행하는 것이 조직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은 그냥 오늘의 양식을 통해서 1시간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도 원래는 그냥 지내가려고 하다가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가 되어집니다. 이제 엄마, 아빠의 성도 출생 신고할 때에 마음대로 꽃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정황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다음 주 어버이 주일에 대해서는 어버이의 메시지를 한번 전하고 지나가고 영광스러운 마지막 모습은 다 다음 주에 전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우리 믿음은 발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 받은 은혜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마지막 종말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믿음을 점검하면서 마지막 때를 이기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오늘 민수기 14장 9절에 오직 여호와 그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오직, only, 확실히, 의심의 여지 없이, 반드시, 틀림없이, 오직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것은 모세와 아론은 물에서 건져준 사람, 총명한 사람, 성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물에 건져낸 총명한 사람들은 엎드려 죽은 자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같이 죽음의 경험이 되어져야 된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의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구원이시고 하나님 앞에 잘 길들여진 성도들은 개와 같은 모습지만은 개와 같지만 주인 없는 개와 같이 잔혹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은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여 이제 아름다운 천국, 정말 그 땅은 심히 굉장히 매우 아름다운 땅이라, 좋은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 그 땅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만들고 구성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너에게 그 자리에 가면 내가 그것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이 곧바로 어떤 땅이냐?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확실하게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꼭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절대로 여호와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거역하다는 말은 반역하다, 배반하다, 반항하다, 반란을 일으키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를 배반하지 말라, 여호와를 배반하지 말라, 여호와에 반역하지 말라, 반항하고 반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우리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거역이 무엇입니까? 열정탐꾼들은 지금 자기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함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배반하고 반역하게 됩니까? 대항하고 반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대역하거나 반항하거나 대항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을 반항한다, 하나님을 배반한다, 하나님을 대역한다, 고역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 지금 현재 자기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두 인권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디서부터입니까?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고 그냥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동등된 개념, 친구같이 그냥 웃고 농담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코미디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자의 위치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코미디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장난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너희가 어떤 잘못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괜찮다. 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인 하나님의 권위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권위가 없으면 공허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면 혼돈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을 때 흑암이 물러가고 공허와 혼돈이 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탐꾼은 거짓 선지자들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은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열정탐꾼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는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고 있습니다. 무리, 숫자, 함성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성 소리에, 많은 사람의 숫자에, 무리에 짓눌려서 거기에 모두가 다 휩쓸려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죄를 짓고도 미혹이 되어 그것이 마치 정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 넘어간 무리들은 즉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대항하고 반역하고 배반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무리들이 그 세력들입니다. 우리는 그 근처에 가서도 안 됩니다. 그들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작은 책을 먹고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위하여 자꾸 하나님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쪽. 그래서 우리의 인간과 같이 똑같은 것들로 만들어가고 자꾸 그렇게 약화시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웃고 코미디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 안 합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고 부모님은 나를 낳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길러주신 분입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효도라는 것은 이미 저 멀리 가버렸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하고는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심지어 지금 오늘날은 부모가 애완견보다도 순위가 밀려가는 이런 세대가 왔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부모의 권위가 없어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첫 계명이 하나님의 권위. 오늘 우리 둘째 계명,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계명에 있어서는 부모 권위가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 권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고 부모는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다 잊어버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만 또 내 사랑하는 애완견, 내 중요 비중한 지우치만 자녀들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권위를 다 말살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진리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편가르게 합니다. 절대로 예수님 안에서는 편가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가 나눌 수 없습니다. 한 몸입니다. 한 몸은 찢어지면 고통스러워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열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찢어지면 못 살기 때문에, 찢어지면 아프기 때문에 분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으면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결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은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 믿음도 한 분, 세례도 한 분, 모두가 다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안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 그러면 배반, 배도, 배신, 반항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면은 배도할 수 없고 배반할 수 없고 반할 수 없습니다. 하나가 안 되겠다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대적하고 반항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절대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두 번째,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면은 두 번째는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민수기 14장 9절에 오직 여호와 그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 백성은 누굽니까? 그 땅 백성은 가나안 원주민입니다. 가나안 7족속들입니다. 이들이 마지막 때 네피림 대장부들로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입니다. 창세기 6장의 홍수 심판 전에 네피림의 대장부의 세력들이 오늘 민수기 13장의 네피림 대장부의 세력들이 마지막 때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두가 다 최고로 발달되고 최고로 커집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뱀이 독사가 되고 독사가 용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야 됩니다. 모두가 똑같습니다. 마지막에 큰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최고로 발달했고 최고로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의 세력이 크고 많고 강하고 약하고 무기가 식무기고 국무기고 이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앙은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건과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사건은 즉 형편과 사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에 중요합니다. 똑같은 골리앗이지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고 꽁무니 빼고 있지만 소년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환경과 사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가 중요합니다. 저걸 알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약점과 강점을 알고 있는 자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7족속 원주민은 아무리 강해도 죽음을 당해서 이겨 나온 다시 산 사람은, 즉 죽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길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죽음을 이기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이 가나안의 7족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원주민이 뭡니까? 원주민은 원래 있던 주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나안 7족속 원주민은 우리의 심령 속의 원죄가 원주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으로부터 진성되어지는 그 원죄가 원주민의 원래 있다는 거예요. 자범죄는 내가 지금 현재 지어지는 죄였지만 원죄는 가나안 7족속의 원주민과 같이 내 심령 속에 원죄가 바로 원주민이다. 그럼 이 원죄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죽음을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린 추수 때가 가장 바쁘고 가장 두려울 때입니다. 그러나 알고 계신 성도들은 그 추수 때가 최고의 행복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가도, 짐승의 밥이 돼도, 화형의 불에 태워 죽어져도, 낫으로 배임을 받고 탈곡기 속에서 들어가도, 도리깨에 얻어맞아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알곡 성도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가라지나 쭉정이는 최고의 공포에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현장이 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땅 백성 원주민은 우리의 원죄와 같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지고 없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래서 원주민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그들은 쫓겨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쫓겨나는 것이가 피 터지게 싸움. 천국은 침노한 자일 것, 가나안 땅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노가 들어가는 때 피 터지게 싸울 때 그 원주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 피값으로 피 터지고 나아갈 때에 그 피값이 저들을 완전히 다 추방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원주민, 그들은 추수 때라. 끝이야. 쫓겨나는 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떨다, 전율하다, 진동한다.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걱정하다. 그러니 내가 무섭고 떨도 떠니까 그 사람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존경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두려울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돈,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귀의 영예의 종이 되어서 그것이 두려워졌다.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으면 결코 세상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네피림, 대장부, 골리앗 무서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려워집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힘이 더 센 사람, 나보다 더 권력이 높은 사람,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모든 것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유되어져서 내 자신이 스스로 내가 나으면 비굴해지고 내가 좀 나았고 높아지면 오만해지고 교만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사람은 내 환경의 처지가 어떠겠든 높든 낮든 위에 있든 아래 있든 없든 있든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는 그 믿음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차이다 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와 같이 두려워하지 말자. 오늘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다윗은 물맷돌 하나에 그 골리앗이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물맷돌 하나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큰 핵무기가 탱크가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조그만 조약돌 하나. 이 조약돌 하나가 조약돌이 바로 말씀이요. 오늘 마지막 दिन 작은 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무너져. 그래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고 오늘 그 하나님의 믿는 신앙으로 나갔지만은 사울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 계신다. 오늘 민수기 14장 9절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으면 그 땅 백성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 그렇기 때문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백성들,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밥은 가나안 원주민은 가나안 7족속은 우리의 원주민들에게 밥이다. 이 밥은 음식 양식이고 빵, 떡, 진설병이지만 곡물, 밀과 곡물을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 어디서 유래가 되어졌느냐? 먹다, 먹이다, 소모하다. 이 개념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디 쪽에서 파괴하다, 황폐하게 하다, 싸우다, 다투다, 전쟁하다. 이 의미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밥이라 그럴 때는 가나안 원주민 7족속들을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싸워서 황폐하고 파괴시킬 대상이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린 레헴, 이 말은 우린 베들레헴, 빵집. 베델이라는 레헴이는 레헴은 빵, 떡. 베델이는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빵집, 떡집이죠. 그래서 오늘 이 베델레헴이라는 말,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가 파괴시키고 전쟁에서 완전히 황폐시켜버리게 될 대상이라는 말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밥이다 가 먹으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얼마나 깊은 오묘한 것을 숨겨놓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은 그들 우리의 밥이다. 그럼 왜 그들이 우리의 밥이냐? 그들의 보호자가 떠났다. 그러면 그들의 보호자는 뭐냐? 이 보호자는 말은 그림자, 그늘이란 말이에요. 오늘 보호자는 그림자, 그늘인데 이 말은 그늘지다, 어두워지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이 떠난 것은 벗어나 가버렸다. 돌이키다, 제거에다 끝냈다. 옆으로 빗나갔다, 고개를 돌렸다, 벗어났다, 떠났다, 제거되다, 끝났다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그림자는, 그늘은 실제가 나타나면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늘이고 그림자다. 그 그림자, 그 그늘은 실체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 세상의 권력, 힘, 돈, 명예, 권세 다 실체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그림자와 같았고 그래서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면 그 그림자는 다 사라져버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어. 왜?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 앞에 여호와 앞에서는 그들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의 보호자는 그림자였습니다. 우리의 본성인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성의 원죄가 가장 큰 것입니다. 원주민과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되고 죄가 장사하여 사망이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욕심이 잉태된 것은 욕심이 뭐냐? 돈. 욕심이 뭐냐? 권력. 욕심이 뭐냐? 명예. 욕심이 뭐냐? 이런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욕구하는 것은 욕심과 욕망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내가 잘났고 내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게 하기 위한 모든 교만함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지켜줍니까? 돈이 무엇을 얼마만큼 지켜줍니까? 권력이 무엇을 얼마나 지켜주십니까? 오늘 우리는 70년, 80년 안에 더 나가서 100년을 지켜준다 할지라도 100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떠납니다. 외면하고 맙니다. 그림자, 그늘은 물거품과 같은 것은 모두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속에 숨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숨을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숨을 것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죄인된 인생은 예수님을 피해서 다른 곳에서 숨으려고 합니다. 마치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큰 성공이 되어져서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려고 합니다. 권력의 지위가 좀 높아지면은, 내 명예가 좀 높아지면은 그것을 가지고 나타나서 그것이 큰 실체가 되는 것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곧 사라져버리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범죄한 아담이 나무 사이에 숨듯이 우리가 숨는 것은 늘 그늘지고 그림자와 같은 어둠컴컴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체입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 모든 그림자 그늘은 다 사라지고 실체 앞에 모든 걸 다 드러나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고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됩니다. 그림자와 같은 그늘과 같은 물거품과 같은 원죄, 자범죄 모두 예수님 앞에 다 사라집니다. 원죄, 자범죄 모두 다 예수님 앞에 다 떠납니다. 아무리 원점이 강력하고 아무리 본성적인 완악하고 강팍한 죄악의 근원들도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두가 다 떠납니다. 왜?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확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신앙이 되는 것은 이제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 떠날 수밖에 없다. 그들은 그림자다. 그들의 보호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럴 때 크게 거품 몽장하게 아름답게 보여지면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 똑같은 모두가 구원받은 성도로 말씀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잔혹한 인생 같지만 하나님께서 잘 길들여진 최고의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여자 수로보니게 연에게 선합니다. 내 믿음이 켜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인정과 축복을 받은 사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반드시 기억합시다. 뭘?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는 신앙이 됩시다. 반영하고 배반하고 반항하지 맙시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집시다. 세상을 당당히 이기고 승리합시다. 네피림 대장부 골리앗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그림자,
저들의 보호자는 그늘은 아무것도 아니다. 모두가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에 종말의 신앙은 본질과 영성이 사라졌습니다. 본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 즉 천국입니다. 이 세 가지 축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고, 그러고 죄 용서함 받았던 증거가 부활로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럼 부활로 다시 살아나시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을 이룬 것이, 이게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본질이 이겁니다. 복음은 절대로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본질은 생명입니다. 다른 종교는 종교의 생활의 삶, 도덕과 윤리 차원으로 넘어가지만 오늘 우리의 믿음은 기독교가 아니라 생명 자체입니다. 죽은 자가 아닌 산 자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사람은 생명 그 자체의 삶을 살아가고 천국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본질 이 세 축에 넘어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영성입니다. 이 영성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성의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기도 많이고 은사 받고 능력 받는 것이 영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영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성을 닮아가면은 저절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재림의 본질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본질과 영성으로 깨어있기 위하여 우리는 작은 책을 가져다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책을 가져다 먹어버리면 다시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종말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서게 되더라. 제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작은 책을 먹고 소화를 시키면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배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가 소화시켰다면 내 인격체가 하나님과 하나 된 동일된 개념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고 배역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의 고귀한 뜻을 이루어 절대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그 땅 주민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돌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